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밖에는 마스크가 꼭 필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한 날인데 어제 안전 문자가 또 온 것 같더라고요. 오늘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할 거라고. 그래서 코로나 상관없이 마스크가 필요한 이런 환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환경이 이러면 또 저희 사람들은 그에 맞게 또 여러 가지 대처를 하게 되고 또 대응을 하고 그리고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 시대 이 코로나 상황을 잘 버티고 한 2년 정도 잘 버티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적응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는가, 그로부터 멀어졌는가, 교회에 더 가까워졌는가, 또 멀어졌는가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또 이 다루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4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다루심, 이 하나님의 그 징계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그 교훈들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2장 4절로 먼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13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4절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오늘 말씀이 어쩌면 좀 무거운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또 저희가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교훈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이 삶을 앞서 얘기했지만 다스리시고 관여하시고 때로 시험하여 훈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나와 연관시켰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그 다루심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다룬다라는 이 말은 사전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나 이 짐승을 다스리거나 부리거나 또 상대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말 속에는 이 부모가 이 자녀를 엄하게 다룬다든지 또 사육사가 짐승을 다루는 훈련시키는 훈육시키는 이런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다루심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 긍정적인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우리를 훈련하시고 이 훈련시키고 이 훈육시키시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를 채찍질하시는, 이 징계하시는, 이런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다소 부정적인 요소가 또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궁극적인 그 목적은 그 상황 속에서, 때론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래 그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 역시 그들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절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이들이 아직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우리가 처절하게 싸워야 될 게 뭐라고요?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고 있지만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했다. 우리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순교의 각오를 하고서는 하는 이런 데까지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어떤 의미입니까? 우린 그런 각오로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에서 이 죄와 싸우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계속 경주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 싸움에서 지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것을 계속 힘써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권면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데,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5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잊었도다. 다른 의미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들들인 너희에게 말한 권면을 완전히 잊었느냐? 내가 아들된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를 이 권면을 했는데 이것을 벌써 잊었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히브리서 이 수신자들이 처한, 그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형벌의 목적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또 그들이 잘못된 어그러진 길들을 바로잡아 주기 위한 교육과 이 훈련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또 흔히 많이 들었던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잠언 3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까? 잠언 3장 11절 12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되죠?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이미 너희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르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것을 잊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를 왜 이런 고통 가운데 두셨습니까? 저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이 극심한 고통을 저에게 왜 주십니까? 반문하고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유대교로,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너희가 낙오되지 않고 계속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이 권면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루심 앞에 우리는 잘못된 태도를 취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예요. 그분의 본심이 어떤지 알지도 못하고 그분이 나를 왜 이 상황 가운데 두셨는지 전혀 고민하거나 생각해 보지 않고 무조건 불평하고 무조건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하는 태도,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태도,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보상심리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제가 이만큼 이 정도면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님 열심히 봉사했고 열심히 헌금했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 섬겼는데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나의 선한 의지, 선한 행동, 맹목적인 열심, 이런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이 사실을 꾸짖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를 갖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요? 나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누구 기준에서요? 어떤 보상심리 가운데서 그런 말을 할까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우리의 태도일까? 하나님의 다루심의 그 잘못된 태도가 이 두 가지 그 양상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원리가 아닌 어떤 율법의 그 원리대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징계 앞에, 다루심 앞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5절로 8절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그 다루심 앞에서, 그분의 징계하심 앞에서 모든 성도는 겸비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춰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나 정도면 되지 않아요? 내가 이 정도 열심으로 저 정도보다는 제가 그래 낫지 않습니까? 저 정도는 괜찮은데 왜 나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누구 기준에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죄의 기준을 얘기할 때 그 죄를 바라보는 입장이 항상 내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물어봅니다. 자, 특히 이제 학생들이나 뭐 청년들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봐요. 이들은 삶을 오래 살지 않았고 그러면 흉악한 죄를 뭐 저지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야 저기 네가 지옥 가야 된다고 하는데 거짓말 좀 하고 부모님 말 안 듣고 친구라고 싸우고 뭐 저 부모님 뭐 주머니에서 뭐 10,000원, 20,000원 훔친 거 이거 가지고 지옥 간다고 하는데 이거 너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 죄죠. 처음엔 그래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 이 정도 가지고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인정되느냐 물어봐요. 그럼 곰곰이 생각하면은 좀 억울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 정도 가지고 지옥 갈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거 이 정도 가지고 지옥 가면 하나님 너무 째째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근본적인 죄로 우리가 가는 거죠. 이 죄의 뒤에 누가 있느냐? 마귀, 사단 마귀가 있다는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렇잖아요. 이 죄의 그 뒤에는 근원 뒤에는 항상 마귀가 도사리고 있고 창세기 3장의 선악과의 그 뒤에도 마귀가 있었고 또 뭡니까? 선악과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이 도전이 하나님 보실 땐 그것은 반역이었고 구태타였다는 거죠. 엄청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 이전부터 채찍질하고 매맞게 하시고 모욕당하게 하시고 결국 손과 발에 대못을 박으시고 6시간 동안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정도로 이 죄를 그렇게 다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제서야 얘기하죠. 죄가 그렇게 심각하군요. 이 죄에 대해는 사단 마귀가 있군요. 이렇게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죠. 이 죄를 결코 그렇게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실수였다라고 우리는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실수라기보다는 죄고 어그러진 길이라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볍게 얕보지 또 무시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그를 내가 경멸히
여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분을 진짜 존중히 여기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실 거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경멸하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가볍게 날려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그 다루심 앞에 과연 이렇게 그것을 무시하거나 얕잡아 보거나 이 경멸의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범죄나 어우러진 길에 하나님께서 이 직접 개인적인 다루심이 있는 반면에 이 공적인 교회적인 치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구분될 수도 있지만 함께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린 자녀들을 징계하는, 자녀들에게 매를 대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것을 즐겨 행하는 부모는 없어요. 저도 어릴 때 저희 자녀들 많이 징계했지만 가슴이 굉장히 아팠고 때로는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 교회 징계, 치리 역시 마찬가지란 거죠. 장로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가장 기피하는 게 이 일입니다. 이 일이에요. 근데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이 장로들에게 주어진 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겁게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교회의 징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다루심 가운데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다루심, 그분의 징계, 그분이 허락하신 환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의 징계는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다루심은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징계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을 이 경멸히 여기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교회 안 나와. 저 장로 다음부터 상대 안 할 거야. 물론 인간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어쩌면 제가 두려운 것은 이 교회의 치리를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경히 여겼을 때 혹 하나님이 그것을 직접 다루실까, 그것이 더 저는 두렵습니다. 이 교회의 치리를 경멸히 여길 때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의, 그 성도의 삶에 개입하실 때 하나님의 다루심이 어떨지, 상상을 초월하는 예측 불가능한 그 다루심 앞에 그 성도가 어떻게 될지, 그것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치리 앞에 철저히 순종하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이것을 가벼이 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예측할 수 없는 그 다루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것을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저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면 우리 목숨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다루시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안락함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그 경제 생활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구약 성경에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철저하게 다루셨는지, 얼마나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잔혹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광야 40년 노정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 송아지 하나 만든 게 뭐가 잘못이라고?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반영이고 우상숭배였다는 거지.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3,000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모압 여인과 음행했을 때 연병으로 23,000명을 죽이셨습니다. 고라 자손이 반역했을 때 땅이 갈라져서 사람들과 짐승들과 그들의 터전을 다 삼켜버리셨고 그들의 두령급들을 잡아 250명의 목을 내버리십니다.
더 엄청난 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의 정탐꾼들 12명 중에서 10명의 부정적인 이야기 가운데 그들이 낙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을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이, 이 징계가 가볍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교훈하십니다.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도대체 나에게 이것을,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들이, 율법주의적으로 살았던, 그런 보상심리 가운데 살았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다루심 가운데, 징계 가운데 두셨을 때 가장 많이 취하는 태도가, 하나님 왜 납니까? 주저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무릎으로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는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하나님의 징계로 마음이 약해져서 힘을 잃고 낙심하여 연약해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 중에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보다 먼저 이 고난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1899년부터 1902년 사이에 영국과 보어국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어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전쟁 가운데 한 특별한 사건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이제 어떤 죄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는데 그 죄목이 뭐였느냐? 낙담시키는 죄였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 군인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병사들 사이에 우리의 적이 얼마나 강하고 그들을 왜 방어하기가 어려운지, 이 도시는 반드시 점령될 거야, 이러면서 이 군 병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는 거죠. 전쟁을 못하도록 낙담시키는 일을 했다는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정탐꾼들 10명이 바로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담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로 40년 동안 그들이 가야 될 목적지였던 이 가나안 땅을, 출애굽 1세대는 그 땅을 밟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낙담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다루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이런 태도를, 이런 모습을 취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징계가 징계 자체로 그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이 낙담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 자녀들을 그 훈육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회초리로 때리더라도 어떤 원칙과 원리를 가지고,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잘못했다고 데려다가 매질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들을 앞에 앉혀놓고 회초리를 갖다 놓고 왜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묻고 답하게 하고, 그것이 왜 성경적으로 잘못되었는지 설명을 하고 그에 합당한 이 징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때로 무릎에 앉혀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아이들로 하여금 낙담하지 않도록 그렇게 훈육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아이를 때리면 안 떼요. 그것은 훈육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세상은 지금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이 훈육권은 민법에 의해서 철폐되었다고 이제 아동보장권리원에서는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절대 때리면 안 돼요라고 하는데,
그런 인본주의적 이 사고가 판치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가 활개치는 이런 세상에서 성도들이 거기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 권면의 말씀을 잃지 않도록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이 훈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 가운데 하나가 아동학대 업무예요. 아동학대 업무를 제가 다루고 신고를 받고 제가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부모를 신고합니다. 일일이. 부모님이 욕했다고 신고해요. 지금 때렸다고 신고해요. 이 아이들이요, 이걸 가지고 누구를? 부모를 다룹니다. 왜? 신고했더니 부모가 이제 꼼짝 못하더라 이거예요. 부모가 경찰서에 불려다니고 상담받으러 이제 불려다니니까 부모들이 이제 나한테 꼼짝 못한 이걸 이제 악용하더라고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 속에 있는 사단 마귀가, 성경은 분명히 부모에게 공경하라, 저주하면 돌로 쳐 죽여라 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이 죄의 뿌리를 부모들이 터치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이 죄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것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어떤 부모는 지금 상담 나가면 울면서 얘기해요. 제가 아이를 잘못 가르쳤습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인데 남자친구랑 다니고 함께 혼숙을 하고 이러고 살아요. 부모가 때리고 뭐라 그러면 112에 신고해버립니다. 지금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학교도 안 나가요. 부모가 울면서 얘기해요. 제가 아이를 잘못, 어렸을 때 이제 사랑으로 훈계하고 양육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했습니다. 지금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고등 이 성수님 교사님도 계시는데, 또 특히 이제 교직에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교육부나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야. 아이들 절대로 때리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세상의 지금 흐름입니다. 근데 이런 세상의 흐름을 가지고 와서 이 교회에서 세상 속에 있는 그 교육 방침을 이 교회 학교에서 가르친다고요? 생각 바꾸십시오.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들아, 너에게 주신 권면을 너희가 지금 잊고 있지 않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면 나중에 진짜 그 부모들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또 낙심케 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훈육하십시오. 6절로 8절은 아들로서 참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징계에 대해서 이 본문은 오늘 아들이란 단어를 6번, 아버지는 3번, 징계, 꾸지람, 채찍을 10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이 징계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속에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할 때 사랑으로, 감정적으로, 손바닥으로,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그 도구들을 통해서 또 정당하게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훈육의 절차들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W.E. 바이는 여기서 쓰인 이 사랑은 아가파오라는 동사로서 단순히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실질적인 방법이 바로 뭐냐? 징계를 통해서라는 것이죠. 이 징계 속에 바로 그 동기와 목적인 이 사랑이 숨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7, 8절에 있는 것처럼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적인,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한다면 자녀들이 어그러진 길로 간다, 잘못된 길로 간다, 그들이 이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정상적이라 한다면
그걸 사랑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징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징계하라고. 그가 내 자녀가 아니라고 한다면 손댈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길로 가든지 내버려 두면 돼요. 무관심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 자녀라고 한다면 그럴 수 없잖아요. 8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자들, 사생자 같은 친아들이 아닌 입으로만 고백했지 실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여기에 속해 있다. 마치 히브리서 6장에 있는 것처럼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죠. 단지 입술로만 고백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 믿는 자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에게 세상과 더불어 짝하면서 하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 다루시지 않는다. 저렇게 보니까 그냥 잘 살아. 문제 없어. 여러분, 그걸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친아들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가짜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가 진짜 하나님의 친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가 세상과 못하고 세상에 속한 이 가치관을 따라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잡아다가 올바른 자리로, 올바른 길로 데려오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하나님의 다루심, 이 징계 속에 있는 은혜를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징계 속에, 다루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9절로 10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이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징계한다는 거예요. 근데 징계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는 그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영의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영의 아버지께는 어떻게 해요? 더욱더 공경해야 되고 더욱더 복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영의 아버지는 실수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유익인지 아십니까? 저도 자녀를 키웠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저희 훈육 과정 가운데 실수가 너무 많았어요. 더 때릴 걸. 더 때렸으면 지금 더 나았을 걸. 그럴까요? 아니죠. 육신의 아버지는 나름대로 할 만큼 한다고 하지만 실수가 있습니다. 때론 너무 가혹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론 상황에 따라서 그날 기분에 따라서 덜 가혹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분위기, 상황,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기간도 어릴 때밖에 못해요.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때리는 거 참 겁나죠, 그죠? 이제 요새 중학생만 돼도 때려도 겁납니다, 그죠? 기간이 어릴 때밖에 못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징계의 목적이 단지 그냥 이 생 동안, 이 세상 살 동안만 좀 인간답게, 사람답게 인성을 가지고 살 수 있게끔 요 정도의 목적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육신의 아버지는 나름대로 열심히 징계한다고 하지만, 훈육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실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영의 아버지는, 이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나를 다루심에 있어서 교회에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요, 지금 하나님의 그 다루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감사하시고 그 징계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유익들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평가는, 판단은 항상 옳고 정의롭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10절에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의 거룩함에 함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두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나오도록 기다리신다는 거죠. 나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껴안아주신다는 거죠. 품에 안아주신다는 거죠. 우리 삶에 묻어있는 이 죄에, 우리의 그 허물의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말끔히 시키시고 이제는 그 품에 안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혐오하시고 싫어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기 위해서 내 삶에 있는 이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울 각오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싸울 각오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다루신다는 거예요. 너 일로 와, 내가 씻겨줄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빡빡 밀어주신다는 거죠. 네가 못하면 내가 해줄게. 그렇게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토록 하시는 것이 바로 뭐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하기오테토스는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본질의 성품인 이 거룩함을 함께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공유하게 될 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버지에게 있는 그 풍부한 것들을, 좋은 것들을 내가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가끔 저는 제 막내에게 그래요. 그래, 우리 각자 살자. 넌 네가 버는 대로 살고 나는 내가 버는 대로 살겠다. 제가 삐지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제가 그 아이가 뭐예요? 제가 버는 그 소득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별 걱정 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걸 차단해버리면 어때요? 살 수 있을까요? 행복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너무나 풍요롭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 그걸 차단해버려요. 냅두세요. 내 삶인데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버는 대로 살게요. 우리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답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우리가 함께하고픈 것들에 우리가 함께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지 않습니까? 11절에 세 번째 뭡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의와 평강의 열매를. 징계가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당시에는, 지금은, 현재는 하나님의 다루심 앞에 있는 성도님들 지금 얼마나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겠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것이 즐겁지 않지만 뭐라고 말씀합니까? 후에는 여러분 끝날 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잘 보세요. 누구야? 연단받은 자들이에요. 이것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5절에 뭐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다루심과 징계 앞에 이것을 경히 여기고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낙담하여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은 이 결코 후에 얻게 될 이 보상이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후에 이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무엇을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맺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돌려주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하나님의 그 다루심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 속에서 더욱더 단련된 그 사람에게는 뭔가 돌려주시는데 뭘로요? 열매로서 돌려주시겠다는 거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의와 평강의 열매로서 열매를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어떤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딱 지켜봐도 진짜 너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데 그분의 눈빛이나 심령과 그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너무나 아름다운 걸 보게 돼요.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 눈은 주님을 향해 있고요. 그 마음은 주님을 향해 열려 있고 그 간증은 제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요 후에 분명히 그에 합당한 열매로서 보답하십니다. 지금은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후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안 가운데 두시겠다는 거예요. 이 평안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적대적인 관계의 그 청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평온함과 온유함과 번영함을 의미합니다. 마치 아기가 그 어미 품에 고요히 안겨 있듯이 그런 고요함을, 평온함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다루심 앞에서 우리는 똑바로 걸어야 합니다. 12절 13절을 세번역에서는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다루심 앞에 이것을 경히 여기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아들로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를 힘써 달린 자녀들의 모습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워 지친 그들은 여기 있는 말씀이 있는 대로 나른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가진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아버지는 말씀하세요. 힘내거라. 이제 똑바로 걸어라. 목이 힘 빼고 겸손한 가운데 다른 곳 바라보지 말고 주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리고 그분 앞에 똑바로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다루심의 본래 의도가, 본심이 무엇인지 기도하시면서 인내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전반부를 세번역에서는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로서? 아들로서 참아내십시오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 333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우리를 향한 그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 가운데, 묵상 가운데 발견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다루심 앞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권면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본심이 무엇인지 기도 가운데, 그리고 아들로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적인 흐름 속에 있는 사상이 아닌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그 의도대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루심, 그 징계가 저희를 향한 형벌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랑과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혹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유익을 묵상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다루심 앞에 저희들 그것을 경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들로서 참아 기다리며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며 그 아버지를 더욱더 공경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교훈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